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장 앞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은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사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어떤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듣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참 견디기 어렵고 두렵고 힘겨운 일일 테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그저 일상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는가?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그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는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목사의 사견, 신학적인 견해, 성경의 해석쯤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 이따금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렀는데 들은 설교 편수만 해도 수백 편이 훌쩍 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 저렇게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과연 저 사람에게 가능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당혹스러움이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느 날 불시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말고 성경 시험을 한번 봐볼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책망받고 야단맞고 꾸중 들을 수 있다는 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원하는지도 몰라요. 거짓된 화평.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혼자 스스로 평강한 척하고 평안이 있는 척하는 삶.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이렇게 물을 때 대답 못하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 드릴 때는 집중하고 답하고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자신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죠.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아주 잔인하게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듣지 말아야 할 말, 정말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남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걸 못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정말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에 휩쓸려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났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렇게 16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 86세부터 아브라함이 몇 세 될 때까지요? 99세가 될 때까지 잔인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목사로, 장로로 재직하고 한 가정에 가장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내이신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뭐지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말하지 않으시죠? 목사가, 교회의 장로가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지요? 제가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당회장권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도 내게 들려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옆에서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들을 저에게 불어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목사인데, 교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버려두셨죠? 정말 지혜 있는 여자라면 여보 내 얘기 듣지 말고 나하고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하고 결정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각 있는 믿음 있는 아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장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인데 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건 그 옆에서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관계,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더 얘기 안 합니다. 언제까지요?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13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알면 이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죠? 그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통한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13년을 기다리셨느냐? 결국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전적인 무능,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할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게 하시는 원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게 하신 원인이 뭐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게 하신 원인이 뭐예요? 사례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게 하시는 원인은 뭐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지요? 교회가 투표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경영하도록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지요?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왜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권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권위는 없어져 가지요? 아무도 그의 말에 왜 순종하지 않지요? 왜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나 권위가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안재범 집사님이 장로가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안재범 집사는 안재범 장로가 되겠죠. 안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누라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결정했다가도 아내가 뭐라고 하면 뜻을 바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결정했다가도 누가 옆에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헐뜯고 비난하면 언제든지 뜻을 돌이킬 사람이야 라고 모든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치리에,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시겠습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실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고민이 그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아브라함은 왜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 (85세) 때 사례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뭐다? 합리적이다. 옳다. 아브라함은요, 사례의 말이 옳아서 들은 게 아닙니다. 남자들 심리가 뭔지 아세요? 싸우기 싫고 귀찮으니까 듣는 거예요. 여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고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싫고 복잡해지는 거 싫고.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어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되면 누가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본적인 나 자신입니다. 제가 왜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데도 성경 읽고 큐티하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어떤 때는 확 그냥 조용히 하라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사람의 말을 듣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민 안 하는 것 같아도 무진장 고민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다. 결정하고도 두렵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기를 원한다면 인본적인 입을 닫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머리에서 뽑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떠들고 내가 말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셔요. 제가 얘기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 말도 못하게 하냐고. 예, 말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닫아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인본적인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 목사님 좀 들어주라고. 죄송하지만 들어줄 가치도 건덕지도 이유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전에는 침묵하기 전에는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겁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떠들고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뭐 시콜콜하게 뭐 별소리를 다 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세요. 그게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사례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후처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일인 것 같아도 그가 입을 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충만하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믿고 따라와. 다른 길로 안 간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너의 무능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도 못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의 이 훈련을 통해서 그의 무능함,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을 배웠어요. 여러분, 실패 그 자체가 두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 배워야지요. 깨달아야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권위 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 이걸 깨달아야죠. 아브라함이 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3년의 철저한 버려짐과 고독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몸부림이 결국 그에게 말 같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변화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침묵해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지만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왜 기도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기도에 나오는 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졸려요, 기도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가 졸릴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회가 졸릴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무능해졌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졌어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의 기력은 다 쇠해졌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누가 인정할 때까지요? 아니요, 사라가 인정할 때까지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례는요,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13년이 지나서 누구보다도 사라가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할 수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게 인정되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사라가 스스로 이제는 내 주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내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남편이 전적으로 무능해졌어. 그러니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첩을 드릴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긴장하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요?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역설적으로 네가 무능해져야 내가 어떻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죽어라고 고생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 헌금하는 게 여전히 아까운지 아세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거든요. 내가 애써서 번 돈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청지기의 비유, 내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